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데오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 언어인데,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디알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데오스라는 말과 뒤에 로직이라는 말, 논리, 이성, 이제 그런 뜻의 로직이라는 말이 붙어서 신학이다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앞에 화면에 없어도 여러분 종이에 있으니까 종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할까? 신학이라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인데, 제가 1985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신학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이 자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연구한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아주 느낌이,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뭘 다 압니까? 박사가 돼도요, 그 분야 다 몰라요. 제가 그 통일학에 대해서 박사를 받으니까 뉴스에서 뭐만 나오면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요. 잘 모릅니다. 전공 분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연구가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히 풍성한 유익이 끼쳐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걸 공부해가는 시간이거든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때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말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중에서 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3개 정도, 4개를 택했는데, 그중에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언급한 구절이고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뭘 몰라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선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신 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멸되지도 아니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도 필요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들어보셨죠? 스스로 계시다. 이게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것에 한정해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또 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죠. 네,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자녀가 아니에요. 소속이 하나님께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가장 큰 유업은 영생, 천국 복락 누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보장, 보호해 주시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 된다. 이렇게 성부 성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삼위일체에서 배웠지만 셋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위격, 영어에는 personality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걸 말씀하는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지만 초대교회에는 이거 가지고 참 논쟁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여러 애매한 말들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막 이래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정리됐어요. 여러분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중요한 진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까 말한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하고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의논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거기에 그 형상은 생김새, 눈, 코, 입,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분 그러면 인자하고 덕스럽고 선한 말을 잘하시고
긍정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을 담아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에 관련이 있어요.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엘로힘, 엘로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그렇게 생겼어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셋 이상이 되는 복수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할 때 힘 끝에 이렇게 되고 미음자 생긴 거, 그게 복수형이에요. 근데 셋 이상을 말해요. 둘을 말하는 복수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셋 이상의 복수를 말할 때 이걸 쓰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아까 말한 26,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여기 복수형으로 나와 있다.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할 때 알도 사실 같은 어원이에요. 어근이에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지명 어디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베델. 네, 베델.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앞에 벳이 원래는 베트예요. 베트엘.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그것도 떡집 하잖아요. 거기도 베트, 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다니엘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성경에 다니엘. 오늘도 제가 오디오 성경 다니엘 그 부분 계속 들었는데,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들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말도 엘자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야가 뒤에 들어가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잘 아시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면 이걸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고 하셨어요? 아셨죠? 네. 거기도 야가 들어가요.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것은 제호바라고 하는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근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입에 담아,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야훼예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야훼로 바뀌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거기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정중하게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더 정중하게 고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님, 그럴 때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성경에 표기하기도 해요. 주여, 여기 우리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셨나이까? 라고 동산지기에게 말을 할 때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쓰고 하나님에게도 쓰는데 성경상 표기로는 하나님에게 쓸 때는 대문자로, 아도나이의 대문자로 시작하고 사람에게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아시고, 또 이제 복합어로 된 다른 이름들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별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별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 묘사하고 싶을 때 이런 이름을 불러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 어떤 선생님을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특징을 탁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들어보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러니까 특별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엘 샤다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엘 올람이라고 있어요. 엘 올람, 어떤 하나님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할 때 엘 올람,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엘 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호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아까 말한 주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네, 이건 제호바 지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이레, 네, 이것도 역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제호바 샬롬 있어요. 샬롬, 샬롬은 아시죠? 평강, 평안.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할 때 제호바 샬롬. 그 다음에 샴마라는 이름도 있어요. 제호바 샴마. 예, 무슨 뜻이라고요? 주께서 거기 계시니라. 예, 성경 구절은 다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찾아보시고 밑줄도 그시고 자세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거 외에도 성경에 야로 들어가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예,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 있고,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 우시야, 왕 이름이죠. 여호와의 힘. 스가랴, 예, 선지자, 예, 여호와께서 기억하심. 자, 이런 이름의 의미들이 있어요. 히브리 이름은 다 의미 이름입니다. 의미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야복강에서 야곱이란 이름은 좀 좋지 않은 뜻이잖아요.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마지막에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을 주시며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을 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줘. 이런 식으로 다 의미 이름이에요. 내가 외국에서 고생하는 나그네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또는 이 아들이 이제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가봇, 이런 이름 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계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두 아들 이름 므낫세, 에브라임. 예, 이 이름도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지만, 둘째를 낳으면서 이제 푸름을 말하는, 번성을 말하는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장명도 하고 계명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의 의미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야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제법 많이 나온다. 네, 그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속성이 나오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지금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고 못 봤어요. 들어가시는 등만 쳐다보고 그 영광으로 임한 옷자락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사람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고요.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막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럴 때 단순히 구름 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요한복음 1장 18절 32절 다 찾아서 밀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거룩한 빛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빛과 어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빛, 진리, 거룩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아주 짧으면서도 강하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너무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러는데요. 믿음의 세계에는 공짜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을 거저 주세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정없이 주시는 건데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그 위에 성경 구절 비칠 수 있나요?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게 아니라 빛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어두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두운 그늘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동이 터서 해가 올라오면 짙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얼굴 빛이거든요. 그 얼굴 빛을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이시다. 제가 영어를 계속 썼는데 personality라는 말이에요. 인격이시다. 그래서 삼위 할 때도 그 위가 바로 personality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막 파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막 강요하시고 몰아내시고 막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한탄하기도 해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기도 했다. 죄를 미워하신다. 잠언 6장 16,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17가지니 하고 나옵니다. 한번 비춰주실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예. 없나 봐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죄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여기에 유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는데 죄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 있잖아요.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놔놓고 몰라라 내팽개치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 안에서도 이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세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떠시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Almighty.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를 옳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빨간색 세워주세요. 파란색 세워주세요. 그러지 말고 옳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꼭 필요한 지도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려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실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인생만 다스리시고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때로는 자연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천사들이거든요. 시편 104편 4절 말씀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시편 91편 11절 또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시고 또 사탄과 죽음을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사탄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관련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6장 20절만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저갱에 쳐놓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지는 뭐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지혜롭다 할 때 그 지, 안다 할 때 지, 그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래서 지식에 완전하시다. 자연에 대해서도 다 아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럼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있어요? 저는 언젠가 설교 한번 제가 인용했지만 별이 해변의 모래가보다 많아요.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세요? 보지도 못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 세셔야 되니까. 여담입니다만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낱낱이 아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신다. 94편 11절에는 생각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 찾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위장하고 포장하고 아무리 그렇게 감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그 본래의 모습대로 원래 하던 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일에 대해서 다 낱낱이 아신다. 전지 하나님의 속성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도망가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도 거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물에 던져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시에 어디서나 계신다. 이것을 이제 한자 말로는 무소부재, 영어는 omnipresent,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이곳에, 더군다나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저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막 은사체험, 성령체험도 많이 하시고 그랬나 봐요. 기도원에 가셔서 막 은혜를 받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신 얘기 중에, 아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왔는데 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가까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막 느껴지고 나 속옷도 못 갈아입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기 때문에 물론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혈기 부리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보고 계세요. 어디나 계시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어디나 계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신다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시고 영광의 보좌에만 앉아 계신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불변성,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시다. 그건 변덕스러운 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변덕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중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이랬다 저랬다 헷가닥 왔다 갔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세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조삼모사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수틀리면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새벽에 오신 분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패역하고 자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찾아가셨다. 또 찾아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왜 그러셨다고요?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스스로 맺으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설명하셨다.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늘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기 마련이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죠. 어떻게 해서든 닮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입니다 하면 또 막 쳐다보시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랑 좀 닮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알아들으신 분이 한 2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시는데요. 지난 주일날은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문고사님 찍어주셨는데, 닮았죠? 사진 보시니까 닮았죠? 닮을 수밖에 없어요. 모습도 닮고, 체형도 닮고, 기질도 닮고, 그래. 제가 우리 어머니 100살 사시도록, 그 이상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저도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닮아요, 닮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닮겠어요, 안 닮겠어요? 닮는 거죠. 당연히 닮는 거. 그런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된 면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사용하시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오늘 또 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의 속성은 첫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지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